지금 저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성경 찾고 하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선생님이 다 읽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되고, 성경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꺼내놔도 괜찮아요. 그럼 말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본과 때 룻기 1장 배웠는데 허진 선생님께서 전해주셨거든요. 룻기 1장에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과 룻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룻기라는 책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몇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냈는데 옆면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 옆면을 보면 룻기의 위치가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삿, 룻, 삼 이렇게 써있죠. 삿, 룻, 삼 옆에 측면을 보면 그래서 사사기 그 맨 끝부분을 보면은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런 어둠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였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방금 읽은 사사기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배울 룻기의 말씀도 이러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룻기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그리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러한 암흑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성경 잠깐 옆에 보라고 했었는데 룻기서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서에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단순히 구약에 등장하는 왕 정도가 아니라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예표라는 말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현재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면서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 구약인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이다. 사사기까지만 해도 암울했던 이스라엘이 사무엘서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구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자란 며느리가 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암흑과 같은 사사기를 보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머릿속에 잘 기억한 상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나오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과 시간에 배웠는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읽어주기는 할 겁니다. 1장 13절 중간쯤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땅인 모압 땅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의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에서 나오미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선생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나오미는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인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나오미의 고백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건 단순히 나오미가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룻기 전체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나오미는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런 눈물 섞인 고백은 오히려 불행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허진 선생님께서 룻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1장 16절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다시요.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조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룻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에 어떤 인물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그 종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선생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룻과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신앙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지금 곁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있다면 하나님께 예? 어떤 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네네. 12절에. 선생님이 다 읽어줬으니까 다 이렇게 색깔띠 꽂아놨다가 이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의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박선희 선생님께서 암송 텐트 하실 때도 잠깐 언급된 단어긴 한데요.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 높은 사람, 강한 사람이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베푸는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인자, 은혜, 은총, 인애, 선대, 후대, 자비, 긍휼 등의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었고,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이 헤세드를 실천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강하신 분이었지만 우리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헤세드를 실천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인애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3장 10절 1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1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룻이 베푼 처음의 인애는 뭘까요? 이방인의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함께 따라 나선 것을 말합니다. 룻은 아직 젊은 여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재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금기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룻은 자기 고향인 모압 땅에서 재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한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낮아진 시어머니를 룻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룻은 절대적인 충성과 사랑, 즉 인애를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장 10절에서 말하는 룻이 베푼 나중의 인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룻이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사람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만화로 된 성경으로 룻기를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만화 속에서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는 상당히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꽃미남인 중년 남성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 부분에서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읽은 3장 10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불렀죠? 아까? 내 딸아라고 하고 있죠. 내 딸아. 그리고 룻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4장 1절로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성문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상당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의 나이로 보아스의 나이를 환산해 보자면 보아스는 최소한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50대 후반에서 많게 보면 거의 70 노인까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룻은 적으면 20대 후반에서 많아도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처음 이내보다 늙은 나와 결혼을 하려고 결심한 두 번째 이내가 더 크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학생들도 있고 청년 자매님들도 계신데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쉽게 대답을 못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룻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어머니의 죽은 아들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의 가정을 회복시켜드리고자 하는 이유밖에는 없는 것이죠. 대단한 인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충성이고 시어머니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4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보아스는 사실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자에 있어서 두 번째 순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묻는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남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나오미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들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린 재산,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을 먼저 갖고 그 사람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산 다음에 나오미 가정에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을 물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순위의 사람이 있었어요. 4장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굳이 보아스가 나서서 일을 진행할 필요는 없었는데 보아스는 지금 조금 전까지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룻의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인애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 상황을 볼 때 이 기업물을 자는 자기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오미 가정의 땅도 내 사비를 들여서 사야 되고 또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려야 되고 심지어 룻과의 사이에서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나오미에게 돌려준 땅과 또 자기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까지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상황을 모두 알게 됐음에도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인애를 베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는 한 가정의 족보를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그 족보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어느 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고 또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게 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 룻기 2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오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룻기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옴이라는 늙은 여인의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지나온 이 비참한 인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에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지나온 인생의 눈물로 얼룩진 삶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므로 그 가정이 먼저 회복되었고 그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로 회복되었으며 그 후손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지금껏 배운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에서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드러내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펴본 각각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때때로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기도 할 텐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오미와 룻이 시련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를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갈림길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상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믿음과 같이 저희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면서 손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그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